작은 딸을 일주일 동안 공부만 하는 캠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는 겁니다. 영어와 수학 두 과목만 가지고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공부만 하는데, 아마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캠프이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면은 공부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럼 공부에 대한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 캠프를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두 딸과 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참여했는데, 그 캠프를 창설한 분이 서두에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꿈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도통 감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남들은 되고 싶은 것이 많고 꿈도 거창하게 꾸고 있는데, 본인은 무엇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고 싶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공부 때문에 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되니 열심히 공부부터 하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고3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앞두자 수많은 유명한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남들은 꿈의 대상이었던 대학들, 남들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의대와 법대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제시받으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꿈이 없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보니 꿈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꿈의 대상이었던 대학들이 줄을 서서 자기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꿈도 꾸지 않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으니 남들은 꿈의 대상이었던 그 대학이 내 앞에 내 선택을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는, 꿈이 다가와 있는 현실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꿈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꿈을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꿈은 저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보니 꿈이 어느덧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은 그 위치에 와 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꿈은 어린 학창시절 보내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나이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꿈과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 꿈을 우리는 쫓고 있는지, 아니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적인 개념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개념에서의 꿈입니다. 그래서 곧 준비된 자에게, 훈련을 잘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가져다 주시고 비전을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꿈을 잘 꾸었고 남의 꿈도 잘 해몽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본인이 형제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본인이 묶었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요셉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형들이 네가 과연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 꿈은 요셉이 범상한 인물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잊고 살았습니다. 또 그 꿈을 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현실의 삶은 이 꿈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꿈을 꾸고 난 뒤에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보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당하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실력과 성실과 충성을 인정한 보디발이 가정 총무의 직분을 맡기죠. 그 모든 가정의 재반 사항들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자 요셉 덕분에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 인생이 좀 더 꽃을 피나 보다 싶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사람을 잘 사랑으로 섬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빛만 보아도 어떤 심정인지를 알 정도로 가까이에서 그들을 잘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날들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어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꿈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 그걸 마음에 품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준비되고 보니 어느덧 그 꿈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요셉이 훗날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날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은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가져다 주셨어요.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한 일은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보니 하나님이 비전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꿈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께 합격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결국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기 전에 꿈과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또 무엇을 훈련받게 하셨는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동생이 베냐민,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지만 이 두 아내의 몸종들이 있었어요. 그 몸종까지 이제 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그 4명의 아내로부터 나왔던 아들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유독 사랑했던 이유가 본인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베냐민을 낳다 죽었기 때문에 엄마 없는 이 요셉과 베냐민이 특별히 각별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큰아들이었던 이 라헬의 큰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야곱에게 굉장히 컸던 것이지요. 편애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로부터 이 요셉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요셉은 걸핏하면 형들과 함께 들에 양을 치다가 양을 치는 모습에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자였어요. 어떤 분들은 요셉의 캐릭터가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성격에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본인이 동생이어서 형들의 불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아버지 힘을 빌려서 그 불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고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형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형들의 잘못을 따지고 묻고 벌할 수 있는 힘과 권력도 있었어요. 그 나라 강대국의 총리 대신에 자리했던 요셉이 형들이 과거에 본인에게 했던 상처받게 했던 그 사건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바라봤을 때에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라고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용서하고 그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잘못을 고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그는 형들의 잘못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과 그 잘못을 묻지 않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고하는 사람에서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훈련받은 요셉. 그에게는 마음의 준비, 성품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그 마음의 용서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마음대로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도 충분히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마음, 잘못을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가 있습니다. 요한이지요.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충만히 사랑이 가득했던 인물이었지요. 요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통해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한 마을에 머물고자 했는데 그 마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보고 그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마음에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았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라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이 마을에 불을 내려 이 마을을 진멸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복수심에 불타서 우리를 거절하고 쫓아내었던 이 마을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과격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것이지요.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난 뒤에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들을 몰아내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고자 하시는 사람,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을 통해서 준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나와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셉처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 앞으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채소곶을 지어 주셨지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곶을 지었더니, 채소곶은 요셉만 입고 있었어요. 다른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만 입었습니다. 이런 편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이 요셉도 밉고 아버지도 밉지 않겠어요? 요셉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그 옷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형들은 정말 요셉의 옷을 벗기고 찢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의논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께는 짐승에게 잡혀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근데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그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자. 르우벤은 나중에 형제들 몰래 이 요셉을 구원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그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채소곶을 벗기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소곶을 벗기고 찢었습니다. 이 요셉이 채소곶을 벗은 다음에 입었던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이었습니까? 노예의 옷이었어요. 노예 옷을 입고 난 뒤에 또 입었던 옷은 죄인들이 입는 죄수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었던 옷이 총리 대신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가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을 벗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옷이었지만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옷이었어요. 채색옷은 아버지께 인정받은 옷이라면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요셉은 노예 옷과 죄수의 옷을 거쳐가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고난을 겪어나야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셉은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채색옷을 벗김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 사랑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채색옷은 벗겨졌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누가 보아도 그 외모가 왕감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기골이 장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아주 체격이 좋았지요. 외모는 사람이 볼 때 왕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겉모습을 볼 때에 딱 목동하기 좋은 체구였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의 왕감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전혀 왕 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니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두 가지 꿈 내용을 들었던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마 그들이 비꼬았던 그 내용만 보더라도 요셉이 꾸었던 꿈은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꿈임에는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절하니까 요셉이 높은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롤 모델로 삼을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 많이 꼽힙니다. 청소년들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꿈을 갖고 싶어요. 큰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이 말하는 꿈과 비전은 혹시 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꿈을 품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이 꿈의 내용은 자리에 대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꾸게 하셨던 꿈이지 자리에 대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 역할은 굳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올라야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리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중시 여기는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고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꿀 수 있는 꿈은 그래서 자리, 어떤 직분, 직책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어떤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오르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요셉이 감당했던 생명 살리는 일, 남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 주면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꿈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만 욕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는데 마치 장로와 권사가 높은 직분인 것처럼 그 자리만 탐내는 자들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그 자리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고 비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본인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자기의 꿈과 비전 삼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시는 사람으로 요셉은 훈련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훈련받는 겁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으로의 훈련,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의 훈련,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만 꾸는 자가 되지 마시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